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.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.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.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.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.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.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.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.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.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빕니다. 오늘 우리 본당에 007 작전이 있었습니다. 혹시 모르시죠? 원래 오늘 미사 때 세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사정이 조금 있어서 미리 세례를 먼저 하고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처음에 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탄생한 임대보라 자매님이 요 앞에 계시네요. 우리 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오늘 이제 첫 발을 디디십니다.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런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어린 시절 친구가 진짜 친구죠, 그죠? 저한테는 이제 대구에 제일 친한 친구들이 다 대구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친구의 집이 옛날에는 참 괜찮았는데 조금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친구의 형님이 그 당시에 이제 수재였습니다. 이렇게 학교에 다니도 막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막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성품도 훌륭한 그런 좋은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. 어떤 사고를 당했냐 하면 좀 기가 막힌 사고를 당했어요. 자동차에 부닥치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묘기대행진이라고 있었어요. 혹시 아십니까? 묘기대행진.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이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 재능을 과시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때 그 형님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촬영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로프에 막 목을 걸고 그죠? 거기를 막 빠져나오는 그런 묘기를 펼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형님이 그걸 보고 야, 아주 대단하다. 나도 해봐야지.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걸 하다가 못 빠져나오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참 뒤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가 막 아들을 데리고 막 병원이란 병원, 유명한 병원을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살리려고. 그러면 그때 이제 친구 집에서 막 커다란 가구점도 막 몇 개 이렇게 운영하고 했었는데 그 돈 다 써가면서 살리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그 형님을 살리긴 했는데 그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뇌를 상하신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뇌 손상을 입어서 좀 약간 장애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. 그래서 막 그래도 형님이 워낙에 착하고 선량하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제 막 형님 보고 늘 인사하고 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저를 이렇게 맞아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한창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항도 많이 하고 그럴 때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막 집안에 형님이 믿었던 그런 형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집안이 서서히 이제 막 무너져 가니까 막 마음이 많이 아팠고 친구도 방황을 많이 했죠. 저는 뭐 덩달아서 같이 방황했죠. 그죠?
아무튼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형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. 엉뚱한 질문을 했고 엉뚱한 대답이 다가왔어요. 형님아,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? 제일 중요한 게 뭐지? 그러자 그 형님이 조금 생각하시다가 태양 아니야, 태양. 태양, 그죠?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, 그죠? 네. 태양이 제일 중요하다. 궁금하잖아요. 왜 태양이 제일 중요한지. 왜 태양이 제일 중요한데?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. 뭐 태양이 있어야지 풀이 자라고 광합성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.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형님이 태양은 희망 아이가 희망. 희망이 있죠. 희망.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하죠. 희망의 상징이죠. 그죠? 옛날에 영화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유명한 영화가 있죠.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내고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려요. 그 여인이, 그죠? 주인공이, 그죠?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뭡니까? 그렇죠.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. 다 무너졌지만 희망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결기를 그 여자가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. 그죠? 그렇죠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희망이야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이유인 것이죠.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? 어떤 희망을 품고 있습니까? 오늘 복음에는 바로 그런 희망의 여인이 한 분 등장합니다. 막달라 마리아입니다. 절망에서 희망을 찾으신 분. 7 마귀의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물을 합니다. 그녀는 바로 이 희망이라는 선물을 품속에 고이 간직합니다. 이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만큼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큼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주위를 서성거립니다.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. 오늘은 이 희망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. 이 희망의 레벨과 순도가 높을수록 새 삶이 펼쳐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오늘 일독서에 보면 그죠? 제자들의 삶이 나오죠. 그죠? 제자들, 그죠? 복음에도 나오고, 그죠?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? 삶 자체가 사실 무한도전이죠.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무한도전입니다. 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. 언제 어떻게 붙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지금 부활의 체험도 지금 아직 단단하지 않은데 이 복음 선포까지 하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. 지금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런 어려운 임무를 내리시네요. 그죠?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이후에는 펼쳐가게 됩니다. 즉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.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제 누가 말려도 말을 하겠다는 얘기죠. 그죠?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. 우리도 우리 안에 그런 희망이 있는지, 주님을 향하는 그 희망, 우리 또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성남동 희망원인지, 아니면 낙담원인지, 아니면 한숨옥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 희망이 흐물흐물하다면 그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